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의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게, 제자들과 섞인 많은 자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광야에 왜 나가요? 그 당시에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구절을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철학가들, 정말 천사의 말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지혜를 배우고 이런 쪽에 굉장히 발전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의 철학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났어도 뛰어넘지 못하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 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런 철학가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철학들이 생겨나는 시대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이제 요한의 말들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외치는 그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갔다는 것이죠. 8절에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무엇을 보려고, 이것은 관찰하려고 너희가 나갔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무엇을 보려고 할 때는 너희들이 경험하려고 그곳에 나갔느냐라는 두 가지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광야에 어떤 선지자가 막 외침이 있을 때 그것을 보러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러 나간다는 의미는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맞고 합당하면은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경험해보고 나도 따라가 보려고 그 무리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 성경에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에 그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신구약의 중간시대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의 왕조도 있었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선지자는 한 명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요한, 침례 요한이 그 자리에 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선지자보다 더
낳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호세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쟁쟁한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왔는데 그 선지자보다 최고로 높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다. 아무도 안 놀래네. 선지자보다 최고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의 말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본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던, 예수님을 침례를 주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해요. 자,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 밑에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라기 3장 1절에 계획되고 하나님이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침례 요한이었다. 침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리 준비된 사자, 바로 그가 침례 요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다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위대하다. 여자가 다 낳았죠, 그죠? 남자가 낳은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그동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빼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조상, 노아, 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왜 이렇게 안 놀래는 거야? 난 깜짝 놀래겠는데. 내가 깜짝 놀래네. 막 놀래야 되는데. 아니, 여자가 낳은 모든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 모든 믿음의 조상들,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 그저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엘리야, 아니 할렐루야. 제가 엘리야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틀리니까 너무 재밌죠? 제가 이건 삭제 안 할게요.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그죠?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모든 사람보다 오늘 침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낳았을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여자가 낳았지만 남자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침례 요한은 보통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뒤에 후반부에 한번 읽겠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더 놀라야 돼요. 그렇게 큰 자인데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어요. 세례 요한보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공, 하늘나라의 자녀들로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때 정말 깜짝 놀라고 박수 쳐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오늘 침례 요한은 종으로서의 신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종과 자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침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가 우리보다 천국에는 작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요한을 너무 높여봐요. 정말 높여주셔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너희들보다 작은 자야. 천국에서는 여기에 있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보다도 더 작은 종으로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한번 12절 읽겠어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천국은 뭐 해야 된다고요?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 그 법칙은 지금도 동일해요. 빼앗다는 이야기는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람바노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만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칙은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았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 뱀에 물렸던 광야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고 그 쉬운 일, 그것 바라본다고 살겠어?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율법의 모든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다.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서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법대로 사신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대가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 때에 첫 번째는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즉각성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때 어떤 변화가 오냐 하면 신분의 변화가 와요. 우리가 노래도 있어요. 장기에서 자녀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이라는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된 자가 이제 그 자녀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녀로서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행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천사들을 부리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유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승화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인식의 변화라 그래요. 의식의 변화라 그래요.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지. 그래, 주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정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갖다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의식이 바뀌면서 자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의인이다. 그래서 그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의 의식의 변화가 점점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해서 여러분이 혼적인 생각은 이럴 거예요. 내가 뭐 아직까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데. 그런데 이 안에서 성령님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흠없는 소를 잡을 때가 있고요, 양을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흠양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면서 너무 좋다.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 그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죄 없다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양양자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의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나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한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우리를 볼 때 양의 피가 묻었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그분은 보셔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규정하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제가 의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예전에 불꽃놀이, 폭죽놀이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러 탁 나와요. 나와서 그것을 보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 서울 시민들이 한강공원에 버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리포터가 리포터하면서 서울의 시민들이 뭐가 없다고? 의식이 없다고. 시민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의 백성의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의 의식이 여러분 안에서 막 자라나야 돼요. 천국은 즉각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자녀가 돼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주님이 칭하셔요.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의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아침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로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멋진 의식이 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 읽겠어요.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같은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때에 보내겠다고 한 이제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멘. 마태복음 17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그 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그 선지자 중에서도 높임을 받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미리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그렇게 높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천국에서는 더 크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침례 요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침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주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칭하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어. 외우기도 너무 좋아요. 못 외우면 장정을만 외우세요. very good.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very good. 아예 외우세요. 생각 안 나면 그거라도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좀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을 막 지켜 세웠는데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서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혔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뭐가 들었냐면 의심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저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침례를 줬는데 옥중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들려주는 거야. 그 성경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창기와 기생들, 뭐라 그러죠? 또 바리새인이 아니라 뭐야? 세리들, 이런 그 당시에 하천한 그들과 막 다니면서,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켜요. 막 이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나? 내가 봤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의심할 때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떨 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으면 왼발 들어보세요. 이거 많이 드셨네.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늘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 그 세례 요한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실제를 듣는 것, 매일 성경을 보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사가 일하는 순간순간 사단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면 순간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들은 거의 사단이 주는 거예요. 돈을 택할까? 아니면 마음의 평강을 택할까?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택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돈 잃어버렸다고 막 신경 쓰고 막 이러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제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떤 분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돈벼락 맞으세요 그러고 영상을 보니까 돈이 위에서 막 떨어지더라고, 달러가. 중국집 음식점에 가면 복자를 거꾸로 딱 써놨더라고요. 복주머니에서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여러분, 진정한 재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일하시면 나중에 돈의 노예가 돼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의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돈이 잃었다 할지라도 건강은 잃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배울 것 첫 번째는요,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래도 멋진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은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그는 의심이 갔지만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성경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늘 구하셔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침례 요한이 주님 앞에 여쭤보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가지. 마음에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편의 73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세례 요한도 자기의 그 놀라운 직분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늘 성령과 가까이 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배울 두 번째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의심이 있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보내주신 멘토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의 리더들을 통해서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돈독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교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주님 앞에 묻자마자 주님이 제자들을 또 보내요. 4절, 5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좀 이야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너 가서 요한에게 그 얘기를 좀 해줘라. 자, 오늘 한번 그 밑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신년이 오고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요한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이 맞군요 라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캔달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스캔달리죠. 요 단어에서 온 게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스캔들에 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실족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화를 주러 왔다.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나 때문에 놀라운 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부 간의 분쟁, 자녀 간의 분쟁, 세상의 분쟁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행해지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죽이고, 북한과 같은 일들이 아랍권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칼로 와서 찔르는 일들이 이슬람권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의심이 된다면 언제든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지혜를 묻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어리석은 세대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대와 동일한 세대 같아요.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을 요한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래요. 광야에서는 살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요한의 신분은 원래 아버지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복음,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그렇게 금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금식하고 외친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금식하는 요한을 조롱하고 금식하는 요한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권자들이 그 요한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왜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동일해요. 똑바른 말을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겠지만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그 댓글 하나 때문에 막 그냥 자살하고 뭐 똑바른 말 한 번 하면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막 엉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른 말을 하고 찔림을 받으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좀 내가 하던 일을 뒤돌아보고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것을 공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오면 여러분 나를 뒤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오늘 누구와 놀았어요?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과 주님은 동행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요한과 반대로 이 땅에서 버림받았다 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창기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자들과 먹고 마시며 하늘나라를 논하고 즐겼다는 것이야. 제자들이 물어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말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거룩하게 금식할 겁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이 앞에 있는데 거룩하게 폼 잡고 뭐 금식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주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주님이 이 당시의 모습으로 오셔서 만약에 있다면 제일 먼저 누가 손가락질할까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야 이건?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대는 나와 같은 무리면 편견을 갖고 그것을 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누구를 판단하는 자들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그것도 장터에 노는 어린아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돌아가셨다고 곡하자 그러면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누가 결혼식이다 그러면 곡하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정말 세상이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갖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떠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오늘 이 세대가 그러한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돼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면역이라는 단어예요. 이 경험이라는 단어는 바이러스의 면역성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코비드19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면역력을 가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에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딱지를 한번 들고 나가면 동네 딱지를 다 긁어 모았어. 그래가지고 한 자루를 갖다가 광에다가 이렇게 싹 갖다 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보고 이걸 뭐 쓸 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볼 땐 그게 불쏘시개 태워서 없어버려야 될 거죠. 다 갖다 태워버리셔요, 불에다가. 그러면 그걸 태웠다고 저는 막 우는 거야. 왜 내 딱지를 다 갖다 버렸냐고, 내 딱지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저는 그때 그게 인생의 전부요. 내 인생의 전부 딱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이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거 딱지 접으려면 세멘트 부대 주스러 다녔어, 일하는데. 그걸 또 칼로 다 잘라가지고 막 세멘가루 다 털어서 접어가지고 왕딱지를 만들어야 이기니까, 가장 큰 딱지. 그걸 하도 쳐가지고 이 발에 가래 토시가 생길 정도로.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중학교 가니까 딱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 나한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뭐 판단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여러분 천국을 미리 맛보아서 여러분 그 천국의 면역성을 여러분이 늘 지니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그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이랬대, 뭐 누가 돈 벌었대, 누가 저랬대. 여러분, 이런데 막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 물질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건강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명예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면역력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멋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는 얼마나 대단한 자였는지요. 그는 주님이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여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내 앞길을 예비하러 미리 세운 엘리야였다.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떨어져서 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주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처럼 주님께 여쭐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묻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세대에 흔들리고 가치관이 또 우리의 평가가 하나님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어린아이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멋진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뜬히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